오늘은 지난주에 예고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다가 생각지 않게 아주 좋은 인상을 남겨주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884년도에 생겨난 교회인데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 교회가 혹시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세 사람 교회라고요? 무슨 교회예요? 강화도예요? 예, 황해도의 소래교회입니다. 예, 소래교회. 이거는 뭐 선교사가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 자생적으로 서상록 씨라는 분 집이죠. 집인데 그게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서 기와집이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데 혹시 그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유치한 질문 드린 것 같아요. 유럽 대륙의 최초의 교회가 이 오늘 공부할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 하면은 일단 그 이름은 알렉산더 아버지 생각하시면 되죠. 알렉산더 아버지가 필립 2세였고 그때 다스리는 나라가 마케도니아라는 거죠. 요즘 그리스 땅 있죠. 옛날 지명은 이 마게도니아를 다스렸던 사람이 필립 2세인데 이 필립 2세가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데가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인데요. 원래 이곳이 야만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야만인들이 살던 곳인데 지금 지도 보시면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이번에 성서 현장 연수를 가면 이 아테네로 들어가서 여기서 고린도를 보고 쭉 올라올 거거든요. 올라오면서 데살로니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리스 제2대 도시죠. 데살로니가를 보고 빌립보 지역에 워낙 바울의 사연이 깊어서 여기에 좀 볼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아시게 될 텐데요. 이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터키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이 야만인들이 살던 곳인데 알렉산더하고요 로마 제국이랑 한판 붙습니다. 한판 붙어서 알렉산더가 지면서 이게 로마 제국의 수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땅이 되는데 근데 이게 워낙 야만족들이 많이 사니까 이 점령한 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순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험한 사람들을 어떻게 순화시키나 고민을 하다가 이 로마 제국에서 누구를 보내냐면은 은퇴한 장교들을 보냅니다. 군인들을 보냅니다. 은퇴한 장교. 그러니까 평생을 군대에서 장교로 봉사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을 모아가지고 이 빌립보로 보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걸 조건으로 해서.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하면 뭐 재판받지 않죠. 매질 당하지 않죠. 투옥될 수 없죠. 그리고 함부로 투옥시켰다가는 그 투옥시킨 사람이 나중에 엄청난 가중처벌을 받을 정도로 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그러면은 뭐 한몫 톡톡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 시민권을 줄 테니까 은퇴한 장교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그 빌립보로 보냅니다. 가서 너희는 로마의 정신을 전파하고 로마의 철학을, 로마의 문화를 잘 그곳에서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점 그 지역이 이제 좋아지고 거기다가 그냥 고속도로가 뻥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해서 그 로마 제국이 건설한 동서로 가로지르는 로마에서부터 이 터키 이스탄불까지 이르는 그 중앙 고속도로를 빌립보 지역을 확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 입장에서는 유럽의 첫 관문이 되는 아주 성이고 그리고 로마 식민지에 이제 들어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원래 바울은 여기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바울은 로마를 꿈을 꿨지만 그러나 이 유럽 대륙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생각이 없었냐면은 그는 오직 터키가 목적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아시아 쪽을 그냥 그쪽을 선교하는 게 항상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런 쪽으로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고집이 굉장히 센 게요, 심지어는 성령의 뜻을 거스린 적이 2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리지 못하는 바울의 고집이 있습니다. 한 번은 죽어도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렸고 심지어는 성령이 말렸다고 하는데도 뚫고 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아시아로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 쪽만, 그러니까 터키 쪽만 가려고 뭐가 좋은지.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선교 효과가 톡톡히 봤거든요. 바울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교인들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교인 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재미에 이 터키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말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렸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자꾸만 말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2번이나 말리는데도 바울은 터키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꾸만 가려고 하다가 급기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확 꺾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밤에, 한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죠. 환상을 보여주면서 환상 속에 그냥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요,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비전을 보는 거죠.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이쪽으로 방향을 틀으라고 하는구나 하고 방향을 트는데, 여기서 우리가 비전을 본다는 것이 뭔지, 환상을 본다는 것이 뭔지 그걸 잘 보여줍니다. 첫째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경우에 줬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말려봤지만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환상으로 보여줘서 꺾었고요. 그 다음에 이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본다 그러면은 환상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바울에게 꺾고자 하는데 환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갔는데요, 얼마나 빨리 갔는지 이틀 만에 갑니다. 5일 만에 갈 거를 이틀 만에 그냥 직행해서 갑니다. 그런데 떡하니 갔더니만 그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회당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항상 회당을 축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회당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실까요? 회당이? 네, 회당이 생기려면은 거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 있어야 회당을 지어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서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긴 왔는데 이게 어디 전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회당이 없었을 때 생기는 2번째 모임 장소가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회당 없으면 이게 기도처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처. 그래서 이 기도처가 있는데 재밌는 게 빌립보 지역에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바깥에 그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에서 기도하면서 모이는 그 장소가 발견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람 모인 장소로 가는데 그 강가에서 거기서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참 이상한 사람을 만나죠. 거기서 아주 그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안성에서 시집 오면은 뭐라고 그러죠? 안성댁이라고 그러잖아요. 옥인동에서 왔으면 옥인동댁이라고 그러고요. 평창동 하면 평창동댁 하듯이 루디아 그러면은 리디아에서 온 여자입니다.
쟤는 리디아에서 온 시집 온 여자구나. 그래서 안성댁이에요, 안성댁. 이게 루디아라는 뜻이.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중국산 비단을 수입해가지고 이쪽 마게도니아에서 파는 장사를 하는 의류 사업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고향이 터키예요, 터키. 그래서 그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기서 온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왜 왔냐면은 돈 벌러 온 거예요. 돈 벌러.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비단을 유럽으로 파는 중간 이 일하는 사업가 여자인데 돈 벌러 빌립보로 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초대교회에 바울이 선교하는 걸 잘 보시면은요. 역시 하나님의 방법은 뭐니 해도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고 여기서는 정말 생각지 않게도 루디아라고 하는 안성댁을 만난 거죠. 이 여자를 만난 거죠. 이 바울이 서로가 피차간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일이 퍽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새사랑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사람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루디아를 만난 이 여자가 아주 배포가 큰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가 보다 싶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빌립보에 가면은 루디아가 세례받은 터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대요. 저도 못 봤습니다. 터가 있대요.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여성들이 붙은 거예요. 여성들이 붙어서 바울을 도와주는데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처에 나가서 이렇게 항상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그 옆에 여인 하나가,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요 점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알죠. 귀신 들려갖고 점을 치는데 다 맞아요. 그러면서 주인은 옆에서 그 아이 때문에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봐도 아는 거죠. 근데 자꾸만 와서 바울을 괴롭혀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괴롭히는데 바울도 생각이 있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서로 동업자인데 그 괜히 귀신 내쫓아가지고 너는 그래도 귀신 갖고 먹고 살고 나는 하나님 갖고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데 서로 괜히 건들지 않으려고 한 거죠. 나름대로. 그런데 하도 괴롭히니까 바울이 할 수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습니다.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감옥이 바로 빌립보 감옥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이 지금도 있어요.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바울이 들어간 감옥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근데 그 감옥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부터 해서 있다가 또 그 감옥에서 바울이랑 실라가 노래를 하다가 그냥 감옥터가 열리고 그리고 간수가 이제 죽게 되니까 간수를 전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상하게 일이라고 하는 것이 꼬였다가 펴지고 펴졌다가 꼬이고 이러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루디아를 만난 것도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만났기 때문에 또 꼬이고 꼬였는데 또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게 되면서 또 다시 꼬이고 이러면서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러면서 생겨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놓고 오늘 빌립보서를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는 내용을 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그렇게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많이 도와줍니다.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그 여러 번 그걸 도와주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는 나한테 그렇게 도와준 교회가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고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여자들이 세운 교회, 이 여성들이 세운 교회 너희만 나에게 도와주었다. 다른 교회는 하나도 안 도와줬는데 그리고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러면서 바울이 굉장히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있는 교회가 좋아요. 여자들이 많은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요, 이게 편견을 가지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를 보시면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기쁨의 편지라고 그러거든요. 기뻐한다는 말이 18번을 나와요. 18번. 근데 제가 약간 편견을 가지고 봤어요. 이 여자 교회라서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성들이 많은 교회라 바울이 특히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굉장히 바울을 잘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선교헌금 보내주고 또 시시때때로 구제헌금 보내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울을 굉장히 그거 했어요.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정말 나는 기도할 때 너무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너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너무 기쁘다. 이게요, 이 사역 바울이랑 교회하고도 이게 궁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궁합이라 그러면 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조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쁜 교회가 있었어요. 몇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든가 몇 교회는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 잘 맞은 것 같아요. 바울이랑. 그래서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너네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무너무 기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멘 하건 안 하건.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하는지 아세요? 나는 내가 희생제물로 바쳐지더라도 나는 너무 기뻐하고 너희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고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기뻐한다는 말을 한 문장 속에 4번을 하니까요. 여자들 교회라서 그런 거 아니까 계속 저는 의심해요. 여자들이 있어서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하는데 여하튼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는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좋은 거예요. 자기를 도와줬죠. 지원해줬죠. 여전히. 그래서 아주 그냥 너무 기뻤고 더 기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요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귀신 내쫓아가지고요.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만 교회가 확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은 바울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교인들이 강해졌어요.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바울보다 더 심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파가 갈라졌습니다. 교회가 파가 갈라졌는데 바울이 이 교인들이 다 자기를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싫어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바울이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김중희 목사님은 안 계시니까 얘기지만 김중희 목사님 계실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딱 안 계시면 파가 갈라져요. 정말 좋아하는 분들, 평소에 별로 안 좋아했던 분들.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이 목회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 가니까요, 교회가 두 파로 갈라졌어요.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냐면은 바울을 정말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고 바울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파가 나눠서 가고 교회가 문제 위기에 빠졌다는 건 똑같이 공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없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하긴 전하는데 바울을 지지하는 파는 바울 대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바울이 없는 자리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번 바울 없을 때 우리가 한번 얼마나 잘하는 거 보여주자. 네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자.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했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더 늘어났어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듣고 편지에 쓰는 거예요. 너네들 이놈 하면서 보니까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두 파로 갈라졌던데 한 파는 아주 불순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 파는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전한 모양인데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그래도 좋아 이거죠. 너네가 불순한 마음으로 전하든
너희가 좋은 마음으로 전하든, 너희가 나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전하든, 너희가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전하든 나는 대체 오케이, no problem, 전혀 나는 문제 삼지 않아. 복음만 전해진다면 난 너무 기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기뻐.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이 거의 초월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싸웠죠. 고린도 교회도 싸웠죠. 데살로니가도 싸웠어요. 교회들한테 서운했어요. 자꾸 사도 가지고 문제 삼고 뭐 갖고 문제 삼으니까 싸웠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갖고 문제 삼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별로. 그런데 바울은 그냥 기쁜 거예요. 자기를 욕하면서 복음을 전했든 자기를 좋아하면서 전했든 결과가 좋으면 좋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말하잖아요. 감옥에 있으나 풀려나나 아무 관계없다. 거의 이거는 도통한 수준에 달한 거죠. 바울이. 나는 기쁘고 기쁘다. 복음만 전해진다면 나를 씹으면서 하든 나를 위하면서 하든 아무 관계없다.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 나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고 감옥에 있건 풀려나건 상관없고, 그러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에 도움이 됐구나. 그러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일반 평균적인 사람들의 시련을 당하는 이 반응이 전혀 다른 사람인 거죠. 지금 문제는 감옥에 갇혀서 힘들다 아니면 풀려나서 좋다 이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건 아니건, 비천에 처하건 풍부에 처하든 배고프건 배부르건 4장에서 말하잖아요. 그거는 아무 나에게 관계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잘 전달된다면 나는 다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쁘다 이거죠. 저도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막 욕하면서도 교회 일만 열심히 하시면 좋겠는데 저를 막 욕하면서 교회가 잘 되면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이게 속물인 거죠. 근데 바울은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진짜 문제 삼았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이 교회의 문제는, 이 교회는 이 안에 갈등은 많았던 교회인 것 같아요. 갈등이 많았어요. 또 두 번째 갈등이 뭐였냐면은 여자들끼리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자들끼리 여성 리더십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빌립보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한 마음 한 뜻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원망하지 말고 시비가 없게 하고, 이런 말을 4장에 걸쳐서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4장에 가서 딱 그 이유를 밝혀요. 왜 이런 말을 자꾸만 했나 했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여전도회 회장 유오디아 그리고 여전도회 부회장 순두개에게 권한다 이런 거죠.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라는 여자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거론하는데 내가 두 사람한테 말하는데 주 안에서 한 마음을 좀 가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음을 가져. 무슨 문제일 것 같으세요? 여전도 회장님하고 여전도회 부회장님이 싸운 것 같아요. 아니면 권사회 회장님이랑 집사회 회장님이랑 싸운 것 같고, 아니면 1교구 구역장님하고 2교구 구역장님하고 싸운 것 같아요. 이 여자 리더십 회장단끼리 붙은 거예요, 둘이서. 근데 이게 한 번 싸운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마음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 두 사람을 놓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 근데 이게 참 지금이랑 너무 똑같지 않으세요? 근데 참 웃긴 게 이 두 사람이 싸우면서 뭐냐면은 교회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싸우면서 교회만 열심히 하면 좀. 근데 바울이 이 회장님하고 부회장 이 두 분과의 이 다툼을 어떻게 처방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와 멍에를 같이 맨 동역자다. 동역자고, 그리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사실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목회할 때 그 관사교회를 목회를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 제일 리더 여성 집사님 두 분이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헌금도 많이 하시고 제일 교회 주축인데 둘이 제일 사이가 나빠요. 그래서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 집사님을 욕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휘말려갖고 수요 예배 때 제가 이분을 표적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느끼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내 평생 다시는 표적 설교는 하지 않으리라고 제가 그때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저같이 휘말리지 않았어요. 휘말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 둘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둘이서 복받치고 싸워도 둘 다 하나님의 기록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희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둘을 하나로 화해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편지를 쓰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교회라는 거, 그리고 유럽 최초의 교회에 이 발판을 만든 교회라는 거, 그거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에베소 교회, 가장 복잡한 교회입니다. 가장 역사가 길고 멋있는 교회, 그러나 문제가 좀 하나가 딱 있는 교회인데 다음 주에는 에베소 교회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